예, 설교하러 나와서 이렇게 박수 받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북시차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최동목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만날 때마다 늘 에너지가 샘솟듯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신광투레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제가 소문은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또 장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 잠깐 얘기했는데, 뭐 웃음꽃이 계속 피어나는데요, 아마 1시간 있어서도 계속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고, 또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찬양하는 이 영적인 공기, 분위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우리 신광투레교회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2005년도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의정부 시민교회는 2019년 10월에 와서 설교하고 11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우리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파송의 노래. 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2001년도, 2002년도에 제가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교구를 섬기고 또 고등부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고등부를 맡자마자 그 찬양을 매주 불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부 학생들 한 20여 명, 또 청년들 15명 정도 러시아의 사할린에 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가운데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귀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광투레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가시는 영적 분위기 가운데 지금도 정말 좋은 분위기지만 앞으로 더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선교사 출신이니까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나비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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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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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 接近的上街吧，接近的上街吧，哈利路亚！接近的上街吧，伊勒蒙索贝，伊勒杜朱勒梅，接近的上街吧，할렐루야!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처음에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2005년도 3월에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서 콩고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한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간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제공항인데 선배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 그 트랩까지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도시였지만 뭐 전기 사정도 열악하고 물 사정도 열악하고 그런 가운데서 3명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생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님께서 여기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찬양을 하며 또 현지인들과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은 프랑스 찬양인데, 제진의 샹제바,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함께 하시고, 또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주님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또 거기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제의 그 뼈아픈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또 광복을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남북이 분열되는 아픔도 겪었고, 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정말 동족 상잔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또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암흑 같은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밥 한 끼 챙겨 먹는 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하루에 밥 3끼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 시절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한 20시간 이렇게 지나서 그 콩고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할 겁니다. 역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어떤 나라로 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요. 거기 사람들은 여전히 밥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3일 먹을 양식, 일주일 먹을 양식, 냉장고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현실이에요. 현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 우리는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과연 우리는 그때 꿈꾸었던, 그때 소망했던, 기대했던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냐 말이죠. 아마 외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와보면, 야, 여기는 내가 한국을 온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많아요.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날마다 춤추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할 만한 많은 것들을 누리며 가지고 살고 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허덕이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어느 세월에 우리가 저런 환경 가운데 살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불행하고
그들의 인생은 절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배고플 수 있지만 찬송하며 살아요. 소망 가운데 살아요.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고 더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탐욕과 정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자녀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9살, 7살, 5살 때 이 아이들 데리고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는 파라과이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총회 훈련을 받을 때도 다 파라과이로 가는 걸로 정하고 훈련을 받고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방침에 의해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그 당시 7살이었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 싫어요, 아프리카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이들한테 아프리카가 어떻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뭘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이 어쩌면 우리의 살아갈 그런,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마치 예견한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보내주셨을까?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계셔서,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뜻이 계셔서 여기에 보내주셨으니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선교했던 그의 선교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예수님 믿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을 받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강도 위험과 파손의 위험과 옥에 갇힘과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내가 불행했다, 내 인생 망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형적으로 보면 바울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사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결국은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제자리를 맴도는 거죠.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비록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명을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당한 시험을 참고 인내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야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나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여기는 이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요,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이 담긴 눈물. 사명자는 그런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사랑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감격의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망각하니까 은혜도 망각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을 성취하며 살기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나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또 사랑의 눈물을 간직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또 이웃을 만나거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를 만나거나 내가 1시간 동안 누군가하고 말하는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녹아진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아주 뜨거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약화되는 거죠. 힘이 약화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와 울분과 분노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싶어도 상대방에게 그것 주게 되어 있어요. 불행한 인생이죠. 나도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흘러넘치면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사명자는 바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시는 가운데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도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거기를 가면 안 되잖아요. 피해가야 돼.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 못 가겠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 또 족한데 어떻게 더 환난과 결박을 견뎌내야 됩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24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보다요, 나의 생명조차, 생명까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만 하지 않고, 기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시도할 때, 우리가 시도할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저께 항존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2022년도 저희 교회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19명이 정착을 해서 64%의 정착률이 있었어요. 작년에 3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4%가 정착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금년에 1월 달에 5명, 그리고 오늘 또 4명이 등록을 해서 전체 한 11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가? 물론 자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것이 그저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2019년도에 의정부에 처음 갔는데 처음 갔습니다. 제 생애 처음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발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인사를 하고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꽃집에서 꽃배달이 왔어요. 제가 그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인사를 하고 저는 의정부 시민교회 서양선 목사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식당을 가서 만나게 되면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 여러 생기게 됐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5년째 제가 정규적으로 방문하고 또 권하고 하지만 마음은 이만큼 열렸는데 아주 교회까지는 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발걸음이 갖는 곳마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아나고 또 그 사람이 살아난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전도한다고 되겠어요? 전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해보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생명을 살리러 왔다. 때로 우리가 역경도 시련도 환난도 있지만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찾아가라 명하시는, 방문하라 명하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모든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또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빨리 흘러갈 수 있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살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소방관이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희생당하는 그러한 아픈 뉴스를 우리가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 80년, 90년, 100년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선교위원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신광두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